우리가 2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7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은 유다의 이제 거의 말기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다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바벨론 나라가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유다 나라를 3번에 걸친 침공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이 있게 되고 또 2차, 3차 침공이 있게 되면서 마침내 유다 나라가 패망해서 모두가 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은 2차 침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차 침공이 있기 전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차 침공 때 이미 여고냐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모든 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었고 2차 침공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침공까지의 시간이 약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읽었던 26장 1절 보면은 유다 민족의 패망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주어지는 때와 같은 때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밑에 설명해 보면은 이 여호야김이라기보다는 시드기야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마 밑에 보시면 시드기야라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는 여호야김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누구를 말하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주어진 이 메시지는 뭐냐?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의 종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바벨론에 굴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복하는 나라들은 살 것이지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통치 원년에 주어진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 그것을 건네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 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2차 침공을 받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지금 큰 위경에 처해져 있고 사신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사신들로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도 너의 목에 맨 줄과 멍에를 그들에게 건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특별한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드로의 왕, 시돈의 왕에게 그것을 보내라. 그리고 그 사신들에게 너희의 주, 너희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예레미야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 짐승들을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에게 고난을 위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시면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바빌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 모든 땅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될 때까지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누구든지 간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에 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8절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면 이제 앞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1차 침공을 당했고 2차 침공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대단히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 백성들과 왕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걱정하지 마라.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간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에 대해서 본문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가서 보면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당신의 귓가에 와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헛된 예언을 귀담아 듣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말하는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위장된 평화, 거짓된 안전을 끊임없이 귓가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가려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디기야 왕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16절 이하로부터 18절까지 전달되는 내용은 바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요. 또 이런 거짓된 말들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중반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려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바벨론에 속히 돌려오리라. 이 말은 2차 침공 때 이미 있었던 2차 침공 때 여호와의 성전 기구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속히 돌아온다. 이 말은 이제 금방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거짓된 예언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도 전달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17절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선지자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그가 참 선지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만약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 이거만큼은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지금 참 선지자가 취해야 할 모습이지 이미도 뺏겨간 그러한 기구들이 금방 돌아오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짓된 예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겨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른 선지자의 간구의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면 더 큰 위기는 뭐냐? 종교적인 혼란이 가중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일에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현혹하기 때문에 더 어두워서 그것이 결국은 더 어두움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큰 혼란을 가중하는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순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누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멀리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회복을 말하고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 그런 말들을 백성들에게 들려준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낮아지는 겸손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통과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라고 하는 손을 드신 것입니다. 그 징계의 막대기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정의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만 그들에게 참된 회복이 있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마무리와 시작을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짚어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다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변화의 시점을 지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를 잘 정돈하는 일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마땅히 준비할 부분들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잘 준비하지 못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읽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저희들의 마음의 귀에 담아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고 또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진정한 피난처요 또 안전한 그러한 막이 됨을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